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삼대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아멘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하네. 주님을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인간을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이를 보겠네. 땅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교동문 41 10편 97편입니다. 교동문 41 10편 97편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시지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조양이 그를 둘렀고 풍과 공평이 그를 보좌에 비추도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르시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명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영육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24대 목장 임두수 형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선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임시처소에서 대표 기도를 드리게 돼서 우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 앞에서 처음으로 예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사실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가는 기회장을 마련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경복궁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을 만나게 하시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세상의 삶에 지쳐 메마른 영혼 가운데 담비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는 기쁨을 주게 하옵소서. 아멘. 열악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어 간절함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있게 해주소서. 아멘.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어수선하고 많이 힘듭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느님을 등지지 않고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여 기도로서 이 날을 바로서게 하시어 백성을 공으로 다스리시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옵소서. 아멘. 저희 주변에 고통 가운데 하느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부르짐을 들으시어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통하는 역사를 하시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6월부터는 저희 경복궁 교회가 별과 삼청으로 옮깁니다. 저희 경복궁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어 아멘.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의 진리를 행동하며 사랑과 성령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경욱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네, 231쪽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수요일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수요일 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도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을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되 내가 무라되 무릇 회고가 온 거를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망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늘 내가 시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협의로 하나도 세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이스라엘에서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오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지켜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도다. 베스도가 이르되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드로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치되 살려두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가 확실한 사실을 것은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이 특히 아그리빠와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 복된 날 저희들을 전으로 불러주셔서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하는 25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그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되고 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이제 바울에 대한 다시 노마에 항소를 했으니까 노마의 그 제목을 찾아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25절에 보면은 살핀 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것은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범죄를 확정해서 씌울 만한 죄가 없다고 그 총독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올바른 삶을 행해 나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의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거해가면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진심은 어느 경점이 되면 나타나게 되어져서 오히려 악하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실하고 정말 바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상반절에 세류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베스도가 문안하려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이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꾸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 헷갈릴 거예요. 베스도는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었고, 총독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제 2세예요. 아그리빠 왕이 오늘 이제 그 총독 취임하는 간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부에 의하면은 분봉왕들은 황제가 임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독들은 로마 언론원에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로마가 정권을 유지해 갈 때 두 개 제도였어. 황제와 언론원의 이 두 개의 권력이 같거든요. 때로는 황제의 권력이 세지면 언론원이 힘이 없었고, 황제가 약하면 언론원 힘이 강했어요. 어쨌든 각 지역을 분할해서 워낙 로마가 큰 나라를 땅덩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송을 해서 각 속주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어느 데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 왕위로 나왔지만 사실은 분봉왕이 황제가 있으니까 왕들을 그런 황제가 그 땅덩이를 관리해서 세금을 받는 거고, 어느 지역은 총독을 파송해서 언론원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지역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은 뭐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슨 권한이 있었냐면은 제사장에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그 권력에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내려오니까 베스도가 다시 사도 바울의 문제를 내놓고, 당신이 제사장들을 간할하는, 유대인들을 간할하는 왕이니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판결을 해달라 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러한 말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베스도가 바울을 일러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렉스가 한 사람을 구류에 두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벨렉스 총독을 알잖아요. 그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고급해 놓고 재판도 아니하고 제일 끌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항소해서 결국은 총독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베스도 총독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항소를 했으니 내가 로마에 항소했을 때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당신은 종교 그 회의를 다스리는 사람이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행전 15절에 가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과 대상과 장로들이 그들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제 그들이 정죄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창피한 거죠. 왜냐하면 총독은 자기를 지배하는 책임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기 민족을 고소한다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요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는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또 뭐예요?
자기 자신만 출세하면 되겠다는 이런 관념. 특별히 공직사에서 진급하려고 할 때에 또 어느 단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험담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힘을 갖고 그런 권모술수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노마법에 보면은요, 노마는 갈래라고 있어요. 첫째는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죄를 선언한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충분한 변론을 들은 다음에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고인에게 하급심에서 상급심에게 호소할 권리가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백성, 그러니까 시민국의 석국에는 안 돼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한해서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그 국민을 구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도 자국민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려움 당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구체적으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자. 이게 정말 선진국이고 바른 국가죠. 그러니까 로마도 최초의 독재 국가였지만은 시민들을 많이 지배하는 독재 국가였지만 그래도 자기 시민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벨리스 총독도 수없이 신문을 해보고 해서 결론적으로 도달한 게 오늘 제목처럼 이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 나와 함께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 그래서 오늘 벨리스 총독은 자기는 그 앞에 총독보다 베스도 총독은 벨리스처럼 지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왕이 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판결을, 정확한 결과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원고들이 서서 내게 잠잠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협의는 하나도 제시 아니하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악한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총독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울이 사유재산이나 공공질서에 대해서 위험한 인주를 알았는데 그들이 고발할 때,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세상에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삶 가운데 속에서 또 로마 정부에 반역한 그런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동 호랑케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조서를 해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로마 법정에 기소할 만한 어떤 증거로 가지가 있는 줄 몰랐다. 왜? 로마에 항저에 항소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죄가 정확하고 뚜렷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다 하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사서 이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 가지 오해를 한다고 그래요. 지적인 미혹에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당 지옥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그 전철, 요즘은 옛날처럼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전철에가, 저번 때 내가 전철을 좀 타고 갔는데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곱게 양복을 입고 천당 지옥,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건 이후에 또 신천지를 의도적으로 기독교 탄압한 사이 이후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하소연하고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서 전도로 가는데 기본교회 전도자는 하나도 없고 이단들만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야. 거기에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저번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중랑구청에 사는 그 장미축제를 갔어요. 한 3점 몇 킬로가 되는데 쭉 걸어가는데 개신교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이단 애들이 쫙 몇 군데 서갖고 전부 전단에 돌리고 앉아있어. 그때 내 마음속에 정말 많은 걸 생각을 했어. 그분들은 누가 뭐다 하든 말든 무조건 그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그 문제, 또 옷도 얼마나 깨끗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정말 그 세상 사람이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의 증인,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두 번째는 쓸데없는 사상, 미신을 가르친다고 본다. 오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맙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없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상한 신에게 빠졌다, 이상한 신에게 붙잡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체험한 사람은 그게 진리인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노정비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개의치 않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가서 예수 보고 어느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여러 집회나 모임대라든가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가가고 방문해 가면서 전도를 했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바로 민원이 들고 신고가 들으니까 못 하잖아요. 또 요즘은 새로 지은 아파트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요즘은 전도지 넣어놓고 가면 또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사회가 변형이 되었던 사회였지만은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자기의 복음, 때를 어떤지 뭐든 뒤에 나가보면은 오늘 아그리파 왕에게도 당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에 미쳐 살아가, 복음에 붙잡혀간 사람, 복음에 인도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누가 뭐라 하든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밥도 주는 것도 아니고 뭐도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사회 들어가면서 지금도 천국 지옥 외치면서 노방 전도하면서 또 지역 다니면서 지금도 중국 선교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오늘도 2주 전에 가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아타를 하는 우리 실제신학대학원 하면 출석 두지 빼자. 오늘 아침에 목사님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자기 한 번 가면 자기가 1,000만 원 정도 갖고 가서 정말 그쪽 지역에 모든 교회를 다 섬긴다는 거. 야,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또 지금 전국 정부에서 시진핑이 전부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가면은 또 다 성도는 비밀로 모인다는 거예요. 또 비밀 예배 처소를 가지고. 야, 그 말을 들으면 지금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열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전도자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초월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 것은 더 나은 것, 선한 것,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관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되어졌죠. 나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변 전후 사후를 살펴보면서 내 체면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부하는 천국의 시민권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나 자신 설교한 내 자신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때를 어디든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대신 저는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한 만큼 그냥 사람 사주면 자꾸 사주려고 그래. 오늘도 지금 좀 끝나면 우리 커피 다 사줘야 돼요. 커피 사고 딱 사고 내
또 뒤에 음료수 있어. 비타 그거 갖다 주고. 자꾸 그렇게 해야 그 안 믿는 사람도 교회는 뭐 다른다. 이렇게 해서 그거 얼마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나가십시다. 그 다음 2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할 것이다. 오늘 베스도 총독의 사건 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를 혼란시키고 뭐 정권을 대적한다 이런 사건 갖고 했는데 간단하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주장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3일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셨고 40일 동안 계시하는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때가 되면 죽게 되지만 영원히 먼저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심판대로 올 때 육도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고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행위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행위대로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부활신앙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삶 속의 생활도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그들 앞에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과 안 맞으니까 이제 고발하고 고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런 부활에 대한 확고한 것들을 가져야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바울의 삶의 생활 속에서 전환점이 됐잖아요. 우리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가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표적, 지혜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오늘 베스로 총독은 자기의 수준에 머물러서 왜 그 깊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깨닫게 하고 변하게 알게 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 간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받은 그리스도의 이해 본인의 희생 정신과 본인의 삶 속에서 신앙의 확고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순교자를 보십시오. 그 순교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다 책임져 주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살피 싶냐는지 몰라도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발휘한 적.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요. 이미 이 베드로 총독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매복해 놨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 앞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뭐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 않죠. 21절에 뭐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로 까지 지켜 두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않고 이제 본인이 안 가겠다, 가이사 항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지키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이제 베스도가 하니까 아그리빠 왕도 자기가 이 말을 듣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오늘 우리는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답하는 모습을 볼까요?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드로를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오늘 왕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정을 갖게 되죠. 24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애치되 살려주질 못할 사람이라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게 청원하였니. 25절에 가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가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해 보내기를. 오늘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나오게 하고 아그리빠 그 왕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이 재판했던 내용처럼 조금도 죄가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가 없지만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를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곳에 갈 수밖에 없고 아그리빠 왕이 종교적인 것을 잘하니까 그 내용을 듣고 한번 잘 말해 달라는 그런 의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회에 갈 때에 아그리빠 앞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게 복음 확실해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아그리빠 앞에서도 당신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증거했잖아요. 이게 복음의 전도자가 가야 할 사명이고 오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흔적을 갖고 나가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첫째는 가격을 안 깎고 하여튼 모든 거 무조건 내가 손에 나더라도 그냥 감수를 해요. 사람들이 가보면 그저 그냥 목사인지 알아요. 그냥 말도 안 해도 그냥 목사님 막 그렇게 해적기니까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해줄 수가. 왜냐면 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한 사람이 조그만 거 그 직원들에게 상처 주는 그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파장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매여서 어느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증거하는 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진 교회 오는 것은 누가 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만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확신 있는 그 정신을 우리도 모여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대의 정의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주보관 경찰관들과 이공의 경비단과 특별히 우리 예배처소에 지금 수리 중에 있으니까 민원 나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나 모든 가정들이 원만케 해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4명 한 자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드리며 특별히 베스도 총독까지도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면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시켜줘서 우리가 죄악이 다 용서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우리의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거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관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정달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선교 대국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 되게 하셔 주시고 시범한 경찰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이공 경비단 아버지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가정과 모든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 경북교회가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것을 수리하는 가정 속에서 민원들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건도 사건가 없게 하시고 아울러서 이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성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급중심 보시고 우리가 이 모든 절차 과정에 조금도 물질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이끌으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 풍요롭게 아름답게 모든 절차 가정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4명의 한자들 기도하는데 성령의 치유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역사 건설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자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구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하시고 상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복된 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나라 이마라 이민족 이정자를 향기에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의 선교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5만 경찰관들과 특별히 202 경비단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영육간에 어려웠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 처소처에서 근무하는 우리 경찰관들 붙잡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없도록 방금 장면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환자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평으로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박종희 집사님 특별히 또한 수술을 했사온데 주님 평으로서 어루만져 주어서 수술한 부위가 안전하게 아물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건강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정성 들여 먼저 감사의 물과 11조와 주련금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아울러서 건축임을 드려준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그 정신 보시고 하나님 물질을 드렸사오니 천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어서 우리가 성전 수리하고 성전 확장하고 성전 모든 리모델링 가정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안성된 그런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다른 손길을 통해서 우리 202 경비단 경북교회에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직도 또한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 아름답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 연락하시고 드린 석기마다 천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받아야될 예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적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또한 특별히 15만 경찰관들 머리 202 경비단 위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